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은성아, 현아, 현진아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이 말하고 있는 동물이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시예요, 시.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뭘까? 손으로 보세요. 네, 인상이 뭐예요? 네? 기린? 비슷했는데 틀렸어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기린에 비슷했어요. 사슴이에요, 사슴. 이게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란 시의 첫 구절이에요. 아직 안 배웠을지 모르는데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사슴 본 적 있어요, 친구들? 사슴 특징은 목이 길어요. 그리고 목에 혈관이 있잖아요, 우리도. 혈관이 굉장히 얇대요. 그러니까 셀로판지 알죠? 셀로판지는 붙잖아요, 이렇게. 셀로판지처럼 돼 있대요, 목에 혈관이, 사슴은. 그래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제때 붙어버려요, 혈관이.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물을 항상 공급받아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 사슴이 살아요. 산속에 호숫가에. 물을 제때 못 마시면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는 혈관이 붙어서 곧 죽어버리는 게 사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우리가 사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올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왜 서두에 사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네사렛 지방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꼭 사슴과 같았어. 사슴처럼 목이 길었다는 말일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옵니다.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아무 감흥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놀러 가는 식으로 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떤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문제 해결을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갈급함을 갖고 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 배가 막 뒤집히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밤 4경에 언제라고 했죠?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했죠? 새벽 3시부터 6시. 그 밤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다 위를 건너서 난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고 제자들을 이제 다 안심시켰어요. 그 배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 육지에 내려서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게네사렛 뜻이 뭐냐면 풍요의 정원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곳에는 열매가 많이 맺혔대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어. 쫙 우리나라처럼. 저 꼭대기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거든요. 삼각지, 갈릴리 호수를 끼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나사렛 사람 아니야? 소 아빠 요셉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얘.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게네사렛 동네는 거기랑 멀지 않은 곳인데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 이 사람들은. 재밌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34절 35절 말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았죠. 그렇죠? 그 근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사람들에게 말해갖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자를 다 불러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원했어요. 그래서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이 지금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불러놓고 어디가 아프세요? 위가 아픈데요. 이거 한번 만지세요. 2만 원만 내십시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500만 원만 갖고 오세요. 이거 한번 만지면 됩니다. 과연 그랬을까? 옷의 능력이 있었을까? 말씀 한번 볼게요.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는데 옷자락을 만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옷술을 만졌다는 의미예요. 옷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옷은요, 두 개로 돼 있어요. 겉옷과 속옷.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우리처럼 입는 게 아니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겉옷.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 쓰면 옷단술이라고 치렁치렁한 것이 달려있어요. 그걸 왜 다냐면 율법에, 구약 율법에 그것을 달라 그랬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징이었어요. 지금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그 옷단술을 만졌다는 의미예요. 민수기 15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렇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옷단술을 만들어서 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방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 의미로 옷단술을 다는 거야. 그거를 만진 거야 지금.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는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옷단술을 길게 늘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깊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옷단술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해서 옷단술을 만지는 거예요 지금. 또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혈루증은 뭐냐면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증이라고 해요. 12년 동안 그 병 걸린 여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병 나음을 받았어요. 그 옷자락도 이 옷단술을 만진 거예요. 그 얘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지금 너무 많아서 밀려서 지금 누가 손을 댔나 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압니다 하신데 여자가 그때 이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내가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옷깃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 옷을 왜 만졌겠어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도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들이 간절함이 그들에게 구원으로 이끈 거예요. 그들은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옷이 여기 있더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가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에 대한 우리 간절함이 없이는 그냥 2박 3일 놀다 오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길까? 그러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는가? 여러분, 저희 이모부가 요즘에 저희 집에 자주 와요. 왜냐하면 여기 병원을 다니는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종양이 발견이 됐대요. 암은 아닌데 되게 검사를 받으려고 매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 막 이러느라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간절해지는 거죠. 이모부가 그 먼 길을 와요. 병원을 찾듯 내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거, 내 영혼이 지금 죄로 말미에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서도 병에 걸린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문둥병 아시죠? 한센병이라고 해요. 팔다리가, 마디가, 코가, 귀가 떨어져 나가는 병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아픈 줄 몰라. 그게 한센병이에요. 문둥병인데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한센병이 걸린 게 아닐까. 지금 영적으로는 피폐해졌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도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렇다면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죄인이고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 죄인으로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는 의인인데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예수님 말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인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그냥 지레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세상은 돈 벌고 살고 싸우고 먹고 사고 팔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나 보다 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죄인인지 죄가 지금 나를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야.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요. 신앙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러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산다고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죄인이냐면 여러분은 가요를 들어요? 가요? 그러니까 가요 듣는 게 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가요를 안 듣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걸 냅두고 굳이 세상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보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한쪽 발로는 세상과 겹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겹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온전하게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누가 가요를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거야. 시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제 친구 중에 대학교 때 굉장히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걔랑 나랑.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친구였어요. 흠없는 친구였어요. 정말로 법 없이 살 친구였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를 확 내더라고요. 그렇게 착했던 애가.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선하게 똑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살았어요. 걔는 정말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음을 얻는다는 거죠.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들은 이제 죄인임을 알고 그들은 자기가 병자임을 알아서 손을 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단술에 손을 대니까 다 나음을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다. 여기서 나음이라는 말이요. 소조라는 말이에요. 소조. 단어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면 병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문맥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소조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걸 보면 몸의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얻었다는 말도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소조, 나음을 얻었다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구원이 소조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간절히 찾아서 그분을 만졌기 때문에 영혼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뭐 세상에서 어떤 편한 삶을 사는지를 관심이 1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해주는 구절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내세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무익하다,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야. 영이요 생명이야. 여러분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 우리 존재, 본질적 존재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사람들 보면 그냥 이 땅에서 단지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존재적 갈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에 대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제가 서두에 사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사슴이 특징이 있었어요. 셀로파테이지 같은 목이 혈관이 얇아갖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금방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슴이 진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길 잃은 사슴처럼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이제 물을 못 마시니까 점점 시간이 가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목이 달라붙어서. 사슴이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 됐는데 드디어 호숫가를 찾았어요. 사슴이 너무 기쁜 거야. 이제 가서 물을 마시면 살아. 막 달려가, 사슴이 호숫가. 가다가 딱 멈췄어요. 왜냐면 그 호숫가에 누가 있었냐면 포수가 총을 딱 들고 쉬고 앉아 있었어요. 사슴이 달려가다가 멈췄어요. 포수를 보고.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사슴이.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자리에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교회 가야 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못 가고 수련회를 못 가게 하는 가장 세력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가장 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마치 사슴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포수가 있듯이. 그러나 정말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요, 사슴에게. 포수가 계속 앉아있었지만 사슴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사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포수가 안 보여요. 그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이제는 물만 보여요. 물만. 그리고는 전력으로 그 호숫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를 이 정도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냥 교회 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영적인 갈급함, 나의 문제를 갖고 있어.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각. 이거 아니면 안 돼. 저 물을 꼭 마셔야지 내가 산다. 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게 나의 마지막 카드야. 난 이거 이 줄 없으면 이제 끝이야 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 사슴이 호숫가로 달려가듯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달려갈 때,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옷을 잡아. 그러니까 나음을 다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 수련회를 가요. 내일부터. 물론 못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련회가 뭐예요? 수련회가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고
뭔가 변화받는 시간이 수련회인 거예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간절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찾아갔을 때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지금 내 안에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수련회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그 목마른 사슴의 영혼을 살리듯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른 돼서도 더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나 지금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들어쓰시고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저 시냇가처럼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기도 시간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갈급함이 없어. 기도하면 뭐 하겠어? 내 문제 해결이 될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을까요? 신앙이 문둥병자 걸린 것처럼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사원에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알듯 모르듯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 죄가 많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지었던 생각나는 죄 모두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죄, 매일같이 짓는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주실 건지 간절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